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지 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런데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간복음서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가 하면,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해 가는 거라면, 이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복수리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 문제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그 구절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래서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이것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보셔야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455번을 보시면 12장 22절, 요한은 복음서의 절반가량을 한 주간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 그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데,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 요한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주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이 순환 주간이라고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명절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명절이에요? 6월절이거든요. 복음서는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 6월절에 맞춰져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6월절에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하면 이 사도 요한도 6월절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거기 질문에는 13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6월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려져야 거기에 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기 위해 거기 올라가시는데, 그때가 언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 6월절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6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때가 강조되어 있는데 다음 성구들을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2장 4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4절을 보시죠.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이 때가 어떤 때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6절을 보시죠. 7장 6절. 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도 2장 4절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8절을 보시죠.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7장 30절도 보시죠.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도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8장 20절도 보시죠.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야 되고 위기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12장 27절을 보시죠. 12장 27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니라.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때에 왔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무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도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죽기 위해서 도로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12장 27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때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제 떠오르시죠. 그러면 13장 1절도 보십시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 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7장 1절에 한번 보시죠. 17장 1절. 이제 고별 설교를 다 마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인데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언젠가 하면 십자가 지고 죽을 때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복음서의 초점은 철저하게 유월절에 맞춰져 있고 왜 유월절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죽기 위해
올라가서 내 때, 주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같이 읽죠. 시작. 여기에 요한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때, 예수님의 때, 십자가 지고 죽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병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주된 사랑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훨씬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랑으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정하는 그런 모습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5장 8절의 그 말씀도 여러분이 떠올리신다면 이때 정말 십자가에 죽는 이때를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457번 12장 27절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12장 27절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주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았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 39절 앞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이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 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이때를 지나가게 면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27절 후반부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39절의 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뭔가 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밑에 질문처럼 형제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정인 되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온 땅 두루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이 요구처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8분에 19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19장 30절을 보시죠. (18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까 12장 20절에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를 다 이룬 거예요? 주님의 구속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복음,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이제 박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은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대를 끊기 위해서 아벨도 죽이고, 그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면 마귀는, 사단은 자기가 이제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이제는 내가 완료, 성취하고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도 이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한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딱 말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개차반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거든요. 주권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쭉 떠올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도 아무 죄책감 없어요. 근데 우리 유빈이가 똥 싸고 오줌 쌌다. 그러면 이게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제 갑자기 유빈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 연약하다고 해서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이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잖아요. 시장역에 서서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시장역에 서서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다이다 라고 막 그렇게 이 자랑을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이 얼굴도 못 들고 정말 기어가는 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옳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리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어서 감격으로 막 살다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 얻었지? 막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다가 이제 이 신앙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속된 말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세리처럼 막 이렇게 내가 자랑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자랑이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한 것 없이 그렇게 비리비리 정말 세상이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을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을 얻지? 그 감격과 미안함과 정말 이 영치 없음으로 그렇게 이 얻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자꾸 올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거기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세리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내려와서 오늘 내 집에 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앞에 내려오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자꾸 체면 없어 우리가 이 염치 없어가지고 내려가고 얼굴 못 들고 그렇게 우리가 내려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속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막 주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분 파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동 다 거기에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한다더라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나요? 오늘 아침 설교 그 새벽기도 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거짓말하고 정말 자기가 조금 위협을 느끼면 부인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막 했는데 자기 부인의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도 막 낳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집안이 또 어떤가요? 그 갈대우물에서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버지 집에서 자랐던 이 우상 숭배 집안에서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 삼았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족장시대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있잖아요. 욥.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시험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목숨만 간당 건졌던 이 욥. 자기 자녀, 자기 재산, 자기 건강까지 다 빼앗겨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사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더 훨씬 멋지지 않나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근데 이런 사람 데려다가 믿음의 조상 만들어 놨다면 야 그래도 쉽게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고 구속사의 기둥으로 삼았냐 이거예요. 제가 신학원에서도 이거 숙제로 내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이유가 먼지만큼 티끌만큼도 없어. 하나님 택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근데도 우리는 병망덕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할 때에,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셔서 지금 여기 요 자리까지 저를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욕 같은 사람 믿음 조상되면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목사가 될 수 있겠나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내가 이 목사가 됐다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 믿음의 조상 세워도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스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이럴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뭐 이 종처럼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40일 동안 밥 굶어가지고, 그건 금식도 아니거든요. 금식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금식인데, 이거는 자기 뜻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뜻 안 되게 하면, 내 뜻 성취시켜주지 않으면 나 확 굶어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협박용으로 이 굶는 것도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겠다, 내가 선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도수 목사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이 이제 이 큰 이 물줄기를 이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다 이루심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만물,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 완성한 우리 주님이 2장 1절에 가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창조의 이루심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죄의 값을 치르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구속사의 완성을, 구속사의 이 완료를 이야기하는 거에 구속사의 이루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또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주님이 이루었대요. 뭐를 이룬 거예요? 재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후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다 재창조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그렇게 지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 이루심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구원, 구속 이것들은 내가 거기에 어떤 아주 작은 공로라도 있어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459번 밑에 거 보십시오. 5장에서,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래 구절들을 찾아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장을 열어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33절, 5장 33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했다고? 첫 번째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러면 58페이지 돌리시면 두 번째 36절을 보시게 되면 36절 보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의 이 모든 것들, 그렇죠? 그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적과 이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번에 3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번에 46절 보게 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세를 믿었다면 이 모세오경,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도 모세오경, 여러분 창세기에는 예수를 어떻게 모세가 증언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고, 또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성막이. 그럼 레위기는요, 5가지 제사를 통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제사장이, 레위기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보게 되면 17장에 가게 되면 물이 없어, 이 17장이란다. 거기 보면 생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노뱀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노뱀,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야곱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에는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이런 이 모세 오경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6번에 15장 2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이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재밌는 게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5가지 정인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예수인지를, 메시아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그리스도인지를 너희가 믿지 않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찾아보시죠. 5장 20절 여러분들이 적어 오셔야 되는데 20장 31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그러면 그 밑에 거 읽으면서 우리 오늘은 마치죠. 같이 시작. 구약 성경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복음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역사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사역이다.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데 대해 형제의 마음은 어떠한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한 분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저 감사, 그저 감격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 자꾸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구원 얻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니까 티끌만한 것이라도 내가 구원 얻는데 기여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 가운데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세리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었지? 그러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그리고 뭔가 막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업적 하나 남긴 것처럼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 구원 얻어야 되는 당연한 그런 이 자격이 있는 자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죠?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교회 짓는데 큰 역할도 하고 선교사에게 크게 기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나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저놈은 왜 저렇게 사는데 저걸 구원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